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사무엘상 말고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까닭에 프롤로그를 먼저 이제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요,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기브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3,000명의 상비군을 이 사울 왕이 조직을 했습니다. 자기 근위대가 2,000명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의 부대가 1,000명이었어요. 근데 요나단 부대가, 사울의 아들 젊은 요나단의 부대가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세력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자기네들의 진지를 갖다 구축하고 있었는데, 게바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 진지를 갖다가 요나단 부대가 공격을 한 거예요. 블레셋은 당연히 열받았죠.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 위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전락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다 그랬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두려움은 반드시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학생도 시험 볼 때 이제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는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집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사업가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주부들도 신앙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멘토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의지하는 대상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약속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오지 않았는 거니? 사울 왕을 시험하느라 오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막 흩어집니다. 급기야 사울 왕은 조바심이 나가지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집례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번제를 집례하는 월권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저 맡겼어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분노하면서 경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경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순종하시기를, 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해요. 이제 블레셋과의 사이에 본격적인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사울을 경책한 사무엘 선지자는 기브아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울 곁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딱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니 600명가량이라 그랬어요. 14장 2절 말씀도 말씀하죠.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을 세워보니까 6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정의 근위대 병력만, 자기 옆을 지키고 있는 근위대 병력만 2,000명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다 떠나고 딱 600명 남은 거예요. 근이 되고 뭐고 다 합쳐가지고요. 적 블레셋의 위용과 비교를 해보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의 부대와 합쳤습니다. 1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나단의 부대가 게바에 있게 된 것은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진지를 쳐가지고 거기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나단의 부대가 있게 된 거예요. 요나단의 부대는 원래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함께 이렇게 합치게 된 거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블레셋이 진을 친 믹마스와는요, 믹마스와 게바와는 험한 협곡길을 사이로 해가지고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을 치고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나뉘어가지고 출종을 했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노략군은 선봉대입니다. 파괴하는 사람들이요. 보급을 차단하고 뭐 앞에서 그 적의 어떤 뭐 진지를 갖다 파괴하고 막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대로 나뉘어가지고 17절 18절 말씀,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세대로 나뉘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막 극도로 연약해진 상태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쇠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철공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견제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세력이 강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을 없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이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명기 4장 20절 말씀,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모세 당시에도 이미 제철 기술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못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쇠풀못불의 개념을 갖다 그들이 명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어서 제철 기술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더욱이 가나안 땅에는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철광석이 많이 묻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말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 견제로 인해 가지고 철공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 뭐 당시 고대 시대 때는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견제하면 막 철공들을 갖다가 끌고 가고 막 없애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정복을 당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철공들을 갖다 다 끌고 왔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 바벨론 왕, 그가 다시 말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또 모든 자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랬어요. 그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말이죠.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의 블레셋과의 이제 다툼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농기구조차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20절 이하의 말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날카롭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쇠로 된 무기가 없고 철로 된 무기가 없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에게만 철로 된 칼이 있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쇠로 된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형편없어진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약해집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약해집니다. 교회도 주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약해지고요. 어떤 민족도 주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약해지고, 어떤 가정도 주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약해지고, 어떤 개인도 주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대위기 상황이에요. 2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라고 그랬는데요,
뭐 선봉대, 아까 얘기한 세대, 노략군대 세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대가 이제 막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력 차이가 너무 심했는데 말이죠. 너무 놀랍게도 젊은 요나단 왕자가 일어나 블레셋을 먼저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을 합니다. 1절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았다 그랬어요. 젊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 군사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부대의 질과 규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병력의 질과 규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기의 질과 규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만 7,000명이 6,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백성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규모도 얼마 안 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블레셋은 막 사기가 충돌해가지고 기고만장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2명이서. 그 공격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온 지정에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 들에 있는 블레셋 진영과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결론부터 얘기해서 재미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규모 싸움일까요? 순종 싸움일까요?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반인들은요 항상 규모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요. 인생 매사를 갖다 규모의 싸움으로 생각하죠. 규모가 되면 될 것으로 여기고요. 규모가 안 되면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규모가 안 돼. 그런데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말이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모가 안 되면 아직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요나단은 규모 싸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순종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보세요. 규모 싸움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이 솔로몬 왕은 나중에 솔로몬 왕은 엄청난 규모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규모로 말미암아 망하잖아요. 규모로 말미암아 타락하잖아요. 규모 싸움이 아닌 거예요. 형편없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승리한 건 아니에요. 요나단의 승리에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드온의 경우도 규모는 형편없었는데 이겼잖아요. 그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승리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 승리 방정식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겨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적은 규모로 소규모로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요나단에게는요 그 어떤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요나단이 뭐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어디 다른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요나단에게는 그 어떤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 아니?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면 소규모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방정식 두 번째, 죽고자 하면 도리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요, 그냥
둘이 무슨 싸움이 붙거나 전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죽고자 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쪽이 이깁니다. 영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토너먼트 축구 경기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지면 그냥 탈락이야. 근데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시간 다 지났어요. 마지막 코너킥 상황이에요. 이제 곧 심판의 종료 휘슬이 불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이제 코너킥을 만약에 얻었다고 하면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공격이 실패해가지고 자기네 골문이 텅 비었으니까 텅 빈 골문에 초장거리 슛이 들어가가지고 2대0으로 지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는 거야. 수비를 잘해도 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조심해도 지는 거예요. 온갖 작전 다 써봐도 지는 거예요. 어차피 패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 조심하면서 망설이다가 마지막 승부조차 못 걸고 그냥 지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얘기해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선제 공격 그런 거 안 하고 몸살이고 있었다면, 몸살이고 있으면 적이 물러가는 겁니까? 몸살이고 있으면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까? 몸살이고 있으면 오래오래 목숨을 부지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몸살이고 있으면 얼만큼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길으면 한 일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그래서 가면이 선제 공격을 취한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차하게 연명해봤자 3개월이야. 조심하고 누워있어봤자 3개월이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생애를 주를 위해 불꽃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고자 하면 도리어 사는 원리를 깨달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방송식 세 번째, 곁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1절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소년이라고 번역됐지만 대부분 청년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혼자 안 했습니다. 삼손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고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다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해요. 요나단의 명예에 무조건 순종하는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부관을 의미합니다. 부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용기를 내는데, 어떤 일에 도전하는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길 바라요.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니티가 있어요. 유니티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며 따르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여러 개, 하나뿐이 없잖아요. 자기 목숨도요. 속으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갑질이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상전을, 이런 명령을 내린 상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상전을 갖다 암습해가 죽이고 적에게 투항하는 종자들도 많은 법이에요. 아니면 간신히 순종 안 한다고 해도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색을 이 사람이, 이 부관이 내비쳤다고 한다면 요나단의 마음도 불편하고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순종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순종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그 청년, 리더에게 힘을 실어준 그 청년, 그 요나단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리더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리더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리더보다는 리더를 전폭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뛰어난 리더보다 때로는 순종해주는 사람이 더 귀할 때도 있는 거예요. 순종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목회자인가,
내가 남편으로 또 얼마나 복 있는 남편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까?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복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죠. 12절 13절 블레셋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하며 죽였다 그랬어요. 참된 동지는 생사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동지는 생사의 고락에 함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동지가 넘치게 되기를, 곁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된 동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일당백이죠. 하나만 있어도 일당천, 일당만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종의 곁에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 놀라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동지가 있으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항상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살맛이 나는 거죠. 할 맛이 나는 거죠. 바울사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바울사도 혼자 한 적이 없어요. 옆에 누가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실라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사역의 동지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요나단 곁에도 참된 동지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자신이 나중에 다윗에게 참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동지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참된 동지가 많이 있기를, 여러분 자신이 참된 동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동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윗은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이 등장할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기 동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요. 요나단의 부관이 절대 순종한 것은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그 부관이라는 그 청년이요, 유난히 무슨 특별한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평소 자기 상전 요나단과 한마음이었기 까닭에 가능했던 일일 거예요. 평소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인의 이 정도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동지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과 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지들과 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동지를 사랑할 줄 아는 주변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른 걸로 하나 된 게 아니죠. 신앙으로 하나 됐던 거죠. 신앙으로 뭉친 거죠. 하여튼에 가장 견고한 뭉침은 신앙으로 뭉침이에요. 뭐 핏줄 혈육 이런 게 아니라고, 신앙으로 뭉친 하나됨이 가장 견고한 하나됨이더라.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부관은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이 일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나단은 분명 확실하게 피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인물이에요. 8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리니, 숨어있던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 너희들 기다려, 우리가 너희에게 내려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야, 우리에게로 와, 일로 와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습니까?
무기를 든 청년 요나단의 부관은 요나단의 그 말에 그 신앙에 그 믿음에 전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종의 말에 신앙의 믿음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함께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에 신앙의 믿음에 동의하게 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말에 동의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에 동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선제 공격을 가하는 거지. 블레셋의 입장에서도요, 이 언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에게 선제 공격을 가리라고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어떻게 요리할까?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겠지. 근데 요나단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신앙에 기초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에 기초한 도전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에 기초한 의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에 기초한 열정과 열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빠진 신자는 없는지. 학습성 무력감은 뭐냐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무력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혹시 없나요?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성도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그러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학습성 무력감 따위는 상관이 없는 것이 성도인 줄로 깨닫게 되길 바라며. 근데 실패를 별로 해보지도 않았어. 실패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력감에 빠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먹은 사람이니까.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다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력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나단처럼 신앙에 기초한 용기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라고, 신앙에 기초한 도전 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에 기초한 의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에 기초한 열정과 열의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승리 방정식이 또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은 쉬운 일 한 건 아닙니다. 험준한 지형을, 장애물을 뚫고 나간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수에 하나 이름은 세네라 그랬어요.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어마어마한 큰 암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험한 바위라고 그랬어요. 하나 이름은 보세스입니다. 보세스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미끄럽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미끄러운 암산이에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그래요.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가시요. 뾰족뾰족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뾰족뾰족한 암산이요. 아니 얼마나 험했으면, 오죽하면 군사력이 월등한 블레셋군이 단숨에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그냥 주둔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숨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말이죠. 그 험준한 지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랬어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험한 바위, 험준한 지형,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적은 규모로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법이에요. 가다 보면 우리의 굴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야, 끝이 있구나, 햇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좋은 환경, 쉬운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요나단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죠. 대한민국 학교에 시험을 없애자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리 좋은 선생들이 아무리 좋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리 좋은 코치들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훈련을 시켜도 그 선수들에게 실전이 없잖아요. 그럼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뭐 자꾸 A매치 하는 거죠. 월드컵을 앞두고 자꾸 뭐 이런 대회 저런 대회 작은 대회 출전해 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을 앞두고 작은 대회에 자꾸 출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할지라도 그 시험은 그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통과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묵상합니까? 규모를 자꾸 보면, 현실을 보면, 처한 환경을 보면,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자꾸 보고 묵상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열등감이 증폭이 되고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눈이 제일 위에 달려있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위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중간에 달려있거나 발 쪽에 달려있거나 그랬을 건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라고. 잠언서 16장 1절 3절 9절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만 교훈을 얻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두 사람이 다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그냥 이건 뭐지?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야 우리에게로 한번 올라와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얼마나 기세등등해요. 그러면서 설마 그랬겠지. 설마 진짜 올까 그랬겠지. 근데 웬걸 진짜 간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질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태든 절대로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얕잡아 보이는 상대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절대 상대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승리 방정식이에요. 참 말씀을 보면 좋은 부모님이 돼서 좋은 자녀가 나오고 나쁜 부모님이 돼서 나쁜 자녀가 나올 확률이 뭐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예외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좋은 부모님이 돼서 나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나쁜 부모님이 돼서 좋은 자녀가 나오기도 한다는 예외를 우리가 알게 돼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8장 말씀 증언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따랐어요.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사울의 아들, 불신앙의 사람 사울, 불순종의 사람 사울,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참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주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라온데 여러분의 자녀는 모두 주님 잘 섬기고 순종하는 위대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